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열어 주님 예배할 때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잠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잠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순간 배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여 사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사시는 위로하시며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을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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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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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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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연약했던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워 고개 들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정함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총칼과 억압이 멈추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일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은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여 더욱 성숙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넘쳐나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르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일상의 분주함과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더욱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특히 이 시대의 소망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부모들이 그러한 소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길러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신앙을 세워갈 때 그 가운데 교사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보람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지체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으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심령이 치유되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병든 곳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고통이 변하여 새 생명과 건강을 누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간을 지나는 동안 마음이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영혼을 채워 주옵시며 그 곁을 지키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깊은 임재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며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부서와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또한 지켜주셔서 영육 간에 평안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든든한 동력자가 되며
사역에 전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옵시고 다음 주에 다시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들었던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예화가 저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두 번 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스님 한 분이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리저리 산을 헤매는데 저 멀리서 조그만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스님은 그 불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걷습니다. 그 불빛에 도착을 했습니다.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깊은 밤이라 바깥에만 불이 조그만 게 하나가 걸려 있고 다 잠들어 있는데 스님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주모가 눈을 비비면서 나옵니다. 스님은 길어 일었노라고. 밤이 깊었는데 내가 이곳에서 하루만 묵었다가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묵을 수 있는 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모는 난감해하면서 방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미 한 청년이 와서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래서 그 방을 빌려줄 수가 없노라고 말합니다. 스님은 주모에게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청년을 깨워서 제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하루만 그 방에서 같이 묵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모가 스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방으로 갑니다. 잠들어 있는 청년을 깨우고 스님의 자초지정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줍니다. 스님이 방에 들어갑니다. 청년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방이지만 한곁에 짐을 내려놓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청년이 스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밤이 늦었지만 우리 막걸리 한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데 제가 그러면 대접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주모를 불러서 술상을 파오라 그랬습니다.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청년과 스님은 주거니 받거니 막걸리를 한 잔씩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술을 먹은 때에 청년이 술기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스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땡죽놈아, 이 깎아죽놈아, 그런 막말을 하면서 스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모멸감을 느낀 스님이 그 술상을 거두고서는 이제는 잠자리에 들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짐을 내려놨던 그곳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늦은 시간에 이곳에 오고 양해를 구해서 이 방에 와서 잠을 자게 되는데 미안해서 술까지 사주고, 그런데 청년으로부터 땡죽놈이니 깎아죽놈이니 그런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은 이 스님이 은근히 부화가 났습니다. 보니까 청년은 술에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 가서 식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독대로 가서 그 식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대접에 물을 가득 담아서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청년 머리맡에 앉아서 대접에 떠온 물을 가지고 청년의 머리를 흠뻑 적십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가른 그 식칼을 가지고 청년의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청년으로부터 봉변당할 것이 분명하기에 스님은 그냥 진보다리를 울러매고는 주막을 나섭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청년이 잠에서 깼습니다. 술을 먹어서 머리가 아픈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 때 스님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잠을 청하면서 술을 먹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방을 둘러보는데 스님은 없습니다. 근데 왠지 머리가 허전해요. 그때 청년이 자기 머리를 쓱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라는 말이에요.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이 이야기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앞만을 향해 질주해 가는데 자아를 상실한 채, 정체성을 잃어간 채 그냥 바쁘게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정체성을 보여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보여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체성을 보이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냐 하면 직장에서의 직급, 명함, 내가 받는 연봉,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 내 자녀들의 성적, 자녀들의 성공,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우리는 또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나를 확인해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평판,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내 모습, 그것을 중심으로 내 정체성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내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되는 순간,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들의 평판이 한순간에 꺾이는 순간 우리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을 봅니다. 야곱에게서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죠.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했냐 하면 장자권입니다. 내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권만 가지면 자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형 에서와 갈등 관계가 생기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도망가서 하란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갑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원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도 이제 한 가장으로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가장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서기만 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리라, 자신의 모습이 되리라, 자신의 삶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야곱이 이제는 내가 됐다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또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갖게 됐거든요. 많은 양과 염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즉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배아파합니다. 배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저가 빼앗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한 사람이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이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스스로 많은 재산을 떼어주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조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이전과 같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쌀쌀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냉랭해진 거예요. 야곱은 이 이국 땅인 하란에서 어떤 수모와 어떤 위기를 당할 수 있을지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위기감 속에 놓이게 된 이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나는 내가 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그의 삶, 뿌리가 흔들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면 그 세상 것이 흔들려질 때 그 정체성은 상실하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곱아, 너의 조상,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속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 땅, 그 가나안은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라. 너는 이방인의 이 땅에 거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아내들을 부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불러서 자신이 20년 동안 이곳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야곱은 두 아내에게 자신이 20년 동안 이곳에 와서 사는 동안 겪었던 어려운 일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도움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5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하란 외삼촌의 집, 두 아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오는 그 험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이 20년 동안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리고 삼촌에게서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에 껍질을 벗기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거든요. 야곱은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고 짝짓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많은 새끼들이 태어나고 그 양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어.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서 그것을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추진해서 내가 이만큼의 부를 이루었어 라고 내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어서 자수성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만큼이면 됐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뿌리채 흔들리는 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질투하면서 언제 죽일 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순간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라고 생각을 했던 그 속에서 자신의 야곱의 이야기 속에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8절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맺으면서 야곱의 원하는 대로
지금부터 양과 염소에서 새끼가 나면 태어나는 새끼 가운데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는 야곱이 갖는다. 이것을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새끼들의 대부분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축은 많아지고 라반 자신의 가축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한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우리 수정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점 있고 아롱진 것 다 빼고 얼룩진 것만 네가 가져라. 그때 야곱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양과 염소의 새끼들이 얼룩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라반이 또 당황합니다. 야곱을 다시 불러요. 우리 이 계약을 다시 수정하자. 얼룩진 것 말고 이제 점 있는 것만 가져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양과 염소의 새끼들은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아니라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야곱이 돌아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자신이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가지 잎 껍질을 벗기는 그런 행위를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어. 그거죠. 그래서 두 아내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49장 50장 마지막에 가면 야곱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한 것이 뭐냐면 12아들을 부르고 12아들 하나하나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침상에 올라가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야곱의 마지막 언어는 기도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자녀들에게 아주 깊은 각인시켜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 너희들의 삶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셔. 그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CCC 대학선교회를 우리 CCC 우리 청년 때 많이 그것을 접했거든요. 전도 도구로 쓰는 사형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있는데 내 삶을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그 동그라미 원 안에 중앙에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의자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에 그 내 삶의 그 중앙의 의자 거기에 누가 있냐면 나, 즉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원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 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내가 주인이고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는 조력자야. 그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내가 필요하면 내가 부르면 되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그 조력자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원 안에 중심의 의자. 그 의자 나. 거기에 앉아있는 나. 즉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근데 사형리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림이 바뀌어집니다. 뭐냐면 내 삶을 나타내는 원이 있죠. 동그라미가 있어요. 거기에 중앙에 의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셔. 그러면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야.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는 청지기야. 그 말이에요. 야곱은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가지면, 내가 많은 돈을 가지면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많은 돈을 벌면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서 마음껏 살아갈 거야.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삶의 끝자락에서 항상 위기가 닥쳐요.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흔적을 봐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 자신의 이야기 속에 있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앞에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대. 두 아내 이야기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 라반의 집을 떠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한 귀퉁이에 계십니까?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내가 필요 없으면 가라고 하는 내 종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삶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의 복판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디에 계시는가? 다시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그 예화로 돌아가서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저는 그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비비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읊조릴 때가 있어요. 목사인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는 어디 갔지? 목사 직책이 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로라는 직책이, 권사와 안수집사라는 직책이, 집사라는 직책, 성가대와 교사, 교회 속에서 섬기는 직분과 직책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참 자아를 말하지는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를 찾아가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 그리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70장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방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 하나님은 내 삶의 조력자인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의 표현에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던 야곱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주변에 계시면서 나를 돕는 조력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청지기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며
야곱처럼 변화되어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표현이 저와 성도들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면 오시고 가라 하면 가시는 조력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신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청지기의 삶인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야곱이 내가라고 표현하며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그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교회 중심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건강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지구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매 순간에 긴장과 불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상생할 줄 아는 조화로운 지구촌 또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
또 힘써 모이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자리에서 떠난 가족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하지 못한 이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또 매일 큐티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권사회 1팀이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권사회 2팀이 섬기게 됩니다. 서로 연락하셔서 많은 권사님들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매주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가를 말하며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